복술가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술자들과 또 그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오니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저러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언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언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의 길흉하복, 복과 화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상태,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다.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예언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참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는 간곡한 사랑으로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알아맞힌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낸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그렇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상처를 교회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다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예언하니까 뭐 남의 일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또 제자반의 리더를 할 때에 우리는 예언자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을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권고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책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퍼포먼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간증 형식으로 책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해줌으로 그 자체가 그에게 책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래의 소망을 말해주면서 권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다. 그러니 더 말씀 보고 기도 생활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야.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주면서 책망이나 공고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령 200을 우리 자녀들이 안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럼 너 200을 왜 안 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더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런데 야 200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 입이 하니까 이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 한다면 좋은 공부가 될 수가 있겠죠.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책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장차 영광의 아름다운 결혼에 참여하여 영원한 신랑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이나 나쁜 행실이 어울리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책망합니까? 당대의 왕, 그 엄청난 왕 다윗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만일에 나단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나단은 지혜를 사용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알아듣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책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책망할 때는 성령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 내가 책망할 때는 참 좋은 효과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책망할 때에 회개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또 사도 요한도 7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성령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책망하고 권고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책망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인용하여 책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말로 하면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내가 이번에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여 공부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겨와 밀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는 겨다. 그러나 말씀은 밀이다.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예언을 할 때에 잘못을 안다고 바로 매섭게 책망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앞에 두고 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것 같으냐?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은 생사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마주 나가라. 나갑니다. 이번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거든 그때 쳐나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니 다윗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니 얼마나 그의 삶이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그러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안 물어봤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려주신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 우상을 가지고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냐?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갖추지 않는 것. 이때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말 정말 안 들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 이번에 용돈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 돈 주세요. 그러면 썩 주고 싶습니까? 마찬가지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6절에 오늘 봉독했던 6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너무 분명하죠. 우상 숭배하면서 제약에 거치는 것을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온갖 악이 가득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고 알고 에스겔에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답을 얻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줄 수 없다. 그들이 응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떤 비난이나 어떤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을 뒤집으면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뒤집으면 문제 해결 방법, 하나님과 관계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또 아니면은 자녀들과 다툴 때에도 어떤 그 사람의 그 비난 속에서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상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재물이 참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 재물, 돈, 물질은 나의 디딤돌이 아니고 나를 망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고 잠시 그 죄로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그 얻는 것은 나를 패망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해드려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죠. 우상과 기도 응답은 함께 갈 수가 없죠. 죄악과 기도 응답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비난 정죄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저주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제관계를 풀 때에 하나님 관계도 풀리는 거죠. 야,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물을 앞에 두고 거기다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때도 사람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 관계가 풀리는 것이 있고 내가 내 죄를 풀어야 기도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 문제도 오늘 이 새벽에 풀어지길 바라요. 내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먼저 풀고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9절하고 10절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9절에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한다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이 구절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 구절에 대한 해답이 설명이 신명기 13장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은 은혜를 받기 전에 오는 시험이 있고 은혜를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아서 받고 난 후에 시험이 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이 오죠. 다윗과 요셉 같은 경우는 큰 좋은 것을 받기 전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큰 권세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느 날은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모두 책은 가방에 넣어라. 그리고 시험지를 쫙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죠. 뭘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러면 시험을 쫙 치르죠.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계속 교실에만 남아있을 수 없고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속에 실력만큼 어디로 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 믿음이 들어있는 만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말씀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이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시험 이겨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넘어지는 성도,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 그 사람이 10절을 보니까 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무언가 미혹이 되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에게 시작.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으므로 둘 다 자기 죄값을 받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나 그 거짓 예언자에게 미혹을 받는 자나 죄가 같다는 얘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 단호하게 물리치고 말씀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 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됩니까? 그들이 옳다 말하지만 그들은 멸망길로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수십만, 100만이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만 수많은 이단들, 여러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엄청난 이단들, 이런 이단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또 그런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수없이 우리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 뒤에 그 시험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붙일 때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 말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탁 문제를 내면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합니다. 혹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덫이 들어있죠. 분별해야 됩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징계의 목적.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유다의 멸망 이유는 중요한 유다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간곡하게 그렇게 호소했건만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예언하고 바빌론을 그래서 이긴다고 예언할 때 그들은 그 말에 혹하게 넘어갑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죠. 결국 징계를 당하는데 그 징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불러온다. 죄와 벌, 소설 이름입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피할 수 없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13절에는 양식을 끊는 기근, 15절에는 사나운 짐승, 17절에는 전쟁, 19절에는 전염병, 이런 징계를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신약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갈라디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는 막고 아브라함의 복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자, 23절 말씀, 23절, 22절과 23절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바빌론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절에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징계 없이 그런 엄청난 아픈 매를 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죄를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안악함은, 죄의 부패함은 매가 들어갈 때야 고치는 그런 악한 죄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픈 매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기회를 줬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이제 봐주고 또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그래서 결국 아픈 매를 들어서 징계했습니다만 하나님 23절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와 행동, 컨덕트 앤 액션이라고, 그래서 행위와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아픈 매를 맞았습니다만 신약의 시대에도 그러면 그렇게 아픈 매를 맞습니까? 자,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모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봄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구나 하면서 회개하도록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아픈 매를 맞아야 되죠.
그러나 원하기는 매를 맞고 돌이키기보다는 성령으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만 보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는 아픈 겁니다. 그 어떤 매가 아프지 않는 매가 있겠습니까? 칼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온역이든, 아니 우리 인생의 건강을 맞든 자녀를 맞든 아니면은 그 어떤 매를 맞든 다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징계받지 않고 돌이키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오셔서 돌같이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내 영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 영, 내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분명히 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